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주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면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처럼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하여 기념하는 날이 주현절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죄인이 본인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방편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의 모습인데,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너희들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새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을까? 어떤 분은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비록 당신은 기억은 못하지만 당신이 영아기일 때, 그러니까 엄마 젖 빨아먹을 때 이가 날려가면은 잇몸이 근질근질해서 뭐든 이렇게 씹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그때 제가 제 어머니 젖꼭지를 빠를 때 질근질근 씹을 때 하나님, 제 어머니는 모성으로서 그 아이의 젖을 빠는 그 입을 빼내지 못하고 그 고통을 그대로 감당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했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많이 틀린 일을 떠나서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더라. 이건 우리가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이 당하는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회사로 말하면 그의 자리는, 그의 위치는 이 회사 건물 제일 꼭대기에 있는 회장의 자리에 앉으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회장 사무실이 예수님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다시 회사로 비유를 하면 가장 말단 직원이 앉아있는 자리, 거기에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스스로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형을 담당하는 죄인이 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당신은 분명히 섬김을 받아 합당한 위치에 계신 분이고 섬김을 받아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놓는 것이 당신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소문난 깡패로
평양 시내거리를 주름잡던 분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선교사님을 향하여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새 회심을 하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해서 이웃 마을에 집회 인도하려고 산길을 올라가는 중인데 산꼭대기에서 이제 하도 날이 더우니까 나무그늘 밑에서 이렇게 바람을 쉬고 있는 중인데 누구 하나 등치가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이 김익두 목사님을 툭하니 건드리면서 저리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시원한 자리 내가 차지하겠다 뭐 이러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은혜는 내가 받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그러더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김익두였다고 한다면은 소문난 깡패 김익두였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 가만히 두겠냐? 너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그러나 은혜는 내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 너는 죽을 목숨에서 살아났다. 김익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가진 자의 넉넉함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와서 툭 건드리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깨갱하면서 힘이 약해가지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약해서 누가 와서 툭 건드려서 왜 그래 무서워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충분히 힘이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누가 건드릴 때 그래 알았어 하고 양보해 주는 거하고는 격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섬기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신다. 그래서 더 빛이 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당신을 내어놓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요, 도리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역사의 1000년 역사, 2000년 역사, 3000년 역사, 혹은 6000년 역사, 7000년 역사, 모든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전달하기 위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당신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당신을 그렇게 이 세상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는 올해 표어를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어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성경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하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해서 우리 총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총회 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총회 방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몇 주년이죠? 112주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112죠. 해서 저는 작년부터 이 112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의미를 간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세 가지의 실천사항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일일이 기도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누는 것은 바로 이 기도이어야만 하겠다 하는 것이죠. 집사님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쇄물로 나와 있는 배너고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일일이 112주년을 의미하면서 일일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표어를 가지고 실천사항으로 일일이 기도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무엇이냐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찾아봐 주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중보 기도하는 그 대장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은 내가 좋아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내게 잘해주어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내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일이 우리들의 기도를 나누는 이 실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중보 기도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나를 위한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함이 마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수라 할지라도,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마치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또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또한 아이고 하나님, 그 인간이 저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게 저주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중보 기도는 이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줄로 믿사옵나니 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이번에 이런 일이 되고 저런 일이 되는데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옵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중요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출나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혼 돌려드리는 것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24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라. 왜요?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돼.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만수무강하고 너희들이 만사형통하며 너희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운동권을 사면은 무조건 1등 당첨이고 땅을 사면 무조건 땅값이 오르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자리 잡기를 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들의 중보 기도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일일이 기도를 나누는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중보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사랑을 나눌 때에 무엇을 나눌 수 있느냐 하면요, 마음을 나누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장산교회는 이 2014년도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넘기는 소리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목회를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선교 헌금을 그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했더라.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들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그저 한순간에 불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협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거지 적선하듯이 그냥 지나가다 보이니까 한번 그냥 얼른 이렇게 그냥 내어놓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바울과 같이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울로서는 뿌듯하고 감사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가요? 우리들이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고 사람들을 돌봐준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며느리 싱크대에 서가지고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며느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며느리 여러분들, 예. 이제 곧 명절일 텐데, 예. 시어머니는 아신다니까요. 이 싱크대에서 물 흘리는 소리 하나만 들어도 아실 수 있다니까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해서 뭔가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야 헌금 좀 해라, 야 봉사 좀 해라, 야 좀 헌신 좀 해라. 과연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물론 헌금의 X가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빌립보 교인들이 이만큼 성숙했구나. 빌립보 교인들이 이만큼 나와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만큼 성숙해져 있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느새 자식이 커가지고
자식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첫 월급 탔어요. 어머니 이거 선물 아버지 이거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이겠냐 하는 것이죠. 예, 받아서가 아니라 야 어느새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어느새 이 녀석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것을 인하여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만큼의 아이들이 그만큼의 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렇게 애들하고 상대를 할 때 어른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어르신들도 아마 그 다 경험하셨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컸어? 야 대견하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마음을 드릴 때에 그저 한번 툭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진심한 마음을 담아서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럴 때에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조차도 자기의 사역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가 더하기를 구하는 이 마음일진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나눠드리고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나눠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욱더 큰 행복을 전해주시겠느냐.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하면은 더욱 풍성한 열매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더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마디 말로는 이룰 수 없는 진심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하고도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고 더욱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일이는 어떤 일일이냐 하면은요. 일일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할까요?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일일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예, 우리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줘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픈가요? 요즘엔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한시름 놓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와가지고 빚보 좀 서달란 말 안 하니까. 예. 이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순망치한이라고 하잖아요. 예. 입술이 없어지면은 이빨이 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과 이빨은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촌은 내게 와서 손 벌리는 대상이 아니라 사촌은 내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러한 관계로 형성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이라고 이야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자 하는 이 마음인 것이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요즘에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 이제 본가에 가게 되면, 저희 집에 아래층에 사는 분이
저희 부모님하고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이 덜해요. 예. 더군다나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또 별 문제가 없긴 합니다만은, 예, 어렸을 때에도, 야! 하면은 어머니가 괜찮아.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사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한편으로는 든든한 면이 있잖아요. 믿거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나누는 자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목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꼴까먹어야지 이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유익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떠올랐던 게 뭐냐 하면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이요. 갑자기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통일이 되면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우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그 혼란을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중국은 지금 현재 북한 지역의 여러 곳곳에 산업단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남한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교류하는 관계에서 그 혼란도 엄청나게 심할 것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이거 통일 괜히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은 몇십 년에 걸쳐서 통일을 준비해가지고 이루어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서로 간에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혼란 엄청나게 극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은요,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안정되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나마 좀 더 편안해져요. 북한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적인 어떤 급변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뭐 이상하게 돼버리면은 더 골치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통일 비용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예. 옆집 사람들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는 소리만 들으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옆집 사람이 하하호호 즐겁게 기쁘게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옆집 이웃 사람인 내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예.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예. 물론 지금 설교의 주제가 북한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들과 이웃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 여러 말로 40절에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했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귀한 일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만큼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같이 부지런히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줘야죠. 해서 그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들과 더불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깨동무 말씀드렸었죠. 어깨동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앞서간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어깨동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게으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협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어깨동무가 제대로 된 어깨동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어깨동무하고 신성을 향해서 오라, 어깨동무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오라, 어깨동무를 하고 천국을 향해서 오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너 혼자 와? 야, 너 옆에 있는 애들 어떻게 하려고 너 혼자만 온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그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이다. 이웃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서로 다툴 일이 줄어들게 되고 내가 혹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눈 감아주고 덮어줄 사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내 편이 더 많이 생기는 것, 이것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는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게 해주시면서 나누는 우리의 교회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일일이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일일이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더불어서요?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 일일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201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리어 섬기려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나누며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만나 뵈러 간 그날까지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